말씀의 제목은 무력해지는 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듯이 미약함이 심한지라. 약함이 심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가? 본문 1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의 손에 붙였더니 그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비패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사망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패하여 산속에 숨어 사는 비참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패하는 자예요. 그 이스라엘이 왜 패할 수밖에 없냐? 왜 숨어도 일이 해결나지 않느냐? 왜 피해도 일이 해결나지 않느냐? 여러분,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찾아보면 왜 무력해지는가? 미디안 군대에 왜 참패를 당하고 그들에게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영생을 회복하는데, 영생을 회복하기 전에 죄의 삭 앞에 머물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르치시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2절 말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피할 토성을 만들고 피할 곳을 만들어서 피해서 숨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쭉 본문에 기록된 대로 좀 뭘 좀 만들어 놓나 싶으면, 뭘 좀 되나 싶으면 홀다닥 이 미디안이 약대를 몰고 와서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걸 홀딱 뺏어가고, 수고에 땀 흘려서 얻을 것이 있나 싶으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고, 해도 끝이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무력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과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지워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내 이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듣자.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자, 지움을 당하는 자는 무력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전부 다 살았어요. 다 살아서 다 내가 옳고 내가 다 발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력해질 수뿐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 붙들린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 지워버리는 자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게 해서는 죄를 이긴 자,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잊지 않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흐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흐려갖고 주여 내 이름 다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했어요. 악한 자의 손에 붙이셨다 했어요. 미디안 손을, 그래서 이스라엘 이기게 미디안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힘이 있는 척, 똑똑한 척, 자기의 능력이 있는 척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그 손에 붙들림을 받고 계시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 오늘 그 이름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내 이름 흐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전도하러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 명령된 걸 기억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에 내 이름 기록된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무기력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택한 자라도 범죄하면 버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무슨 욕심을 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떤 욕심에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버려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분명히 지금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그 멀리 보였던 일들이 지금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혼란이 안 오니까 아직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직도 전부 다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 멋에 취해서 살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무기력해집니까? 스스로 도망하고 피하고 숨었다고 해결됐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작은 자요 미명한 자로 살아갈 수뿐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벌 주시는 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둬요. 사생아는 내버려 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미디안에 의해서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약함이 심해서 힘이 없으니 그냥 빼앗기고 털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반이라고 인정받던 사람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몇 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세상에 저 북한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그 서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우리가 지어놓은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앵커가 물으니까, 당연한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지켰다고. 우리가 사람이 어디 다쳤나, 누가 쳐들어왔냐고, 그동안에는 어떤 누구 조건 무슨 일이 났고 무슨 일이 나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무슨 피해를 입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야, 유체 이탈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내 공무원을 바다에서 불태워 죽인 거는 그거는 어디로 가고, 내 국민이 살자고 물 건너왔던 걸 잡아다가 북한에 가 총살시키는 거 그건 어디로 갔고. 아니,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들 앞에서는 아주 작은 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핵 가지고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오늘 김정은이가 뭐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제가 말씀 속에서 저 북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이 없으면 무력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스스로 피하고 숨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하다가 다 빼앗긴 거예요. 믿음의 힘 하나님을 향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으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세우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도 사해 주신다, 안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하심을 허락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도록 회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언제든지 던져주시길 원합니다. 바다에 던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미디안에 당했던 피해가 오늘 고스란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토지의 소산을 잃게 되며 식물도 남김없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강탈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이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면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사유의 재산을 모두 송두리째 뺏깁니다. 개인의 능력과 영향력까지도 다 국가가 지배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시요, 나를 감당하시는 여호와시요,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적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아 버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 권세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다 이제 지지밟을 겁니다. 지지밟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점점 목사님들까지도 이제는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는 이제 힘들게 모이지 않고 집에서 다 편안하게 무슨 그걸 실시간 동영상으로 회개 운동하자고. 야, 언제부터 이렇게 변절되기 시작했는가? 이젠 점점 편안주의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장막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에 기록된 곳, 그것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부르짖을 때 이 땅의 재앙을 거두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토지의 소산도 식물도 빼앗기는 날들이 저는 그렇게 과히 멀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가져도 식물을 살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꼬꾸로 떨어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팔 부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 지워지지 않는 자로 주님이 찾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엘리야도 성경에 보니까 그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저들을 대적을 물리치고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쳐 죽이던 그 능력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여인의 이사벨의 입술 속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는 모습,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봐봐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인간의 입술에 현혹되니까,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엘리야도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종도 이사벨의 입술의 한마디에, 사단의 마음이 주는 것 한마디에 그냥 어떡합니까? 비참해집니다. 무력해지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하는 자리로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무슨 힘이 있어가 아니라 오늘 내게 믿음의 힘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쫓는 자만이, 진리의 영만을 쫓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력해지는 원인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력해지는 것이고, 힘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비참한 삶을 피하기만 하고 숨기만 하고 그저 나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길로 스스로 끌고 가니 아무리 강한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도망가서 죽기를 자청한 자의 무력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 능력 있는 삶은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이 죄는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